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본인의 그 말씀을 통해서 16세의 메시아로서의 그 결단을 하시고 나서 그 결단이 너무나 굉장히 무거웠음을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90세가 된 나이에서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너무나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 않냐고. 나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16세 때 아버님께서 결단을 하셨지만 그 결단을 내가 이뤄내기에는 너무 크고 받들기에는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질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의 성장이 어떠한 성장인지 나아가서 내가 내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님 사진인데요. 네. 이제 이때는 두발 규정이 굉장히 그 엄격했어가지고, 네. 어, 자세히 보시면 아버님이 또 숱이 없는 편이 아니세요. 이 머리 스타일 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게 되고요. 그때 아버님의 학생부에서 이 연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1938년 4월 12일입니다. 서울 경성상공실무학교에서 이제 재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명랑하고 활발하며 꾸며 없이 진지하고 스스로 앞서서 모든 일에 열심히 한다. 신체가 건강하고 출석 상황이 양호하며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 아주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아버님의 생활 기록부가 있는데요. 이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8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냐면 당연히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3살 차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키도 뭐 5cm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힘도 엄청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버님께서 3살 위에 있는 형이랑 실험을 했는데 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붙들고 일주일 밤새, 3일 밤새, 3일이었죠, 3일. 3일 밤새 그 아카시아 나무 껍질을 진짜 즐기거든요. 그거를 벗겨내는 그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 껍질을 벗길 때쯤 되니까 그 3살 위에 있는 그 형하고는 실험에서는 바로 엎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체력 단련을 하시고 복싱도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뭔가 씨름도 하시고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술을 연마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일세 부모님들을 통해서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참 부모님, 특히 아버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병하셨고 예비하셨고 예언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 부모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또 이끄시는 그 길대로 아버님이 나아가셨을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님 역시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셨고 성장하셔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말투와 또 내가 스피치하는 그러한 스피치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떨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면 정말 관심을 끄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대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성장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938년이면 우리 일제강점기의 말살 통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서와 그리고 그런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리는 그 시기였단 말이죠. 네, 그런 시기에서 아버님이 당연히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고통받고 있는 한민족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이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0세까지 일식 일찬, 그리고 생일에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생일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지내죠? 뭐 저는 양념치킨하고 그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 게 되게 좋아했어요. 생일날마다. 왜냐면 그날 너무 특별했거든요. 누구누구의 생일이다 그러면 항상 축하받고 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생일 선물도 받고.
근데 아버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게 굉장히 그 기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생일날마다 금식을 하셨다는 그런 정성을 계속 들이셨습니다. 40세까지요. 40세 때 부모님이 성혼을 하셨죠.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시면서는 그 여성들의 유혹이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나에게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넘어지는 구간이 이성의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이 이성 문제 때문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오히려 여장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버님 피셜로는 좀 이뻤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버님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요리를 잘 하셨대요. 곧잘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짓는 그러한 그 스스로 밥을 이렇게 지으시는 그런 정성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오히려 냉방 생활을 하시면서 또 새우잠을 자시면서 양말 팬티 빵꾸 뚫리면은 그것을 꼬매시면서 입으셨대요. 아버님 집안이 가난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집안을 그래도 좀 유복한 편이어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 생활에 있어서. 근데 그 돈을 다 그 근처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그 당시에는 촌지라는 게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학생회비를 냈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어려운 친구들의 학생회비까지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또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지금 우리가 따지면은 뭐 만물복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면서 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여장 얘기했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립훈련을 스스로 하셨어요. 자립훈련. 우리가 뭐 성경상에서 아니면 그 우리가 많이 욕먹고 있는 것 중에 왜 문선명 한학자를 신성시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천만에 참 아버님은 신성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20세 때 그리고 10대 때 학생 때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허절하게 공부하셨던 분도 없으셨고요. 그런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하늘의 보호하심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나를 지켰어야 됐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이웃들을, 다른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러한 성장과 훈련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우리 청년 학생들, 이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다 청년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배만 나오면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 말씀 따라서 어디 대역사 참가하면 신앙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 10대 때 명수대 새예수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일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을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님 역시도 말씀을 찾으시면서 그리고 16세 때 메시아로서 재림 메시아로서 결단을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우리보다 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죠. 근데 아버님께서는 유일 학생들을 담당하시면서 그 명수대 새예수교회에서 그 신앙 사역을 하시면서 그 기독교의 기반을 그 기반 위에 성장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음. 그때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그 주일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배를 드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3살짜리 갓난애기한테도 뭐 그런 갓난애기, 3살짜리 애들한테도 경배 생활을 하셨다고. 그렇게 모심의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들이요. 사실은요, 모심의 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그런 생각들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균 12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12시간 기도? 전 12시간 잠은 잘 수 있어요. 12시간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심할 때는 17시간, 18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뭘 가지고 기도를 했냐? 단판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칼을 꽂아서. 근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 도저히 답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불쌍하신 하나님이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고 계시대요. 나한테 특별한 사명을 주신대요. 근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단판 기도를 하셨던 그 아버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답을 내신 거죠.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특별한 사명을 인계받아야 되는데, 그런 결단과 결심의 자리에서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미칠 듯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추자. 그 사랑의 한계점을 찾아서 내 지금의 젊음을 불태우자 하셨던 게 아버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아버님이 이 결단하시면서 일본에 가셨어요. 근데 일본에 가는데 전철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아버님이. 엄청 울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일제강점기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좀 먼저 떠나보내는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본 분이 아버님이 너무 우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학생, 근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 괜찮아. 그런 일도 있는 거야 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우셨는데 그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 한국 떠나니까 슬퍼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한국을 떠나지만 내가 저 원수,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슬프신 하늘 부모님을 떠올리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이제 일본에 가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교가 엄밀히 말하면 아버님은 와세다 대학교로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와세다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계속 해 오셨는데요. 그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하층민의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산 탱크 청소.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이 당시에도 정말 10명 이상의 그 작업인들이 죽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가스를 그대로 흡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탱크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은 사람의 비서 역할도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아버님은 절대로 자기가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환경까지도 수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제가 아버님의 생애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훈련들, 체육 훈련들, 그다음에 성장을 위한 훈련들이 대개는 가장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시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당연히 또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버님께서는 민족 영성, 민족 독립의 그런 실력 운동,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독립 운동의 기반 위에서 그 계시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 운동도 굉장히 오래 하시고 굉장히 또 목숨을 걸고 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서당에서 또 글을 잘 쓰셨기 때문에 그 글을 쓰시면서 또 일본의 그 정보들을 빼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버님께서 고등학교 때 정말 어그로를 끌었어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시켰어요. 아버님 그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별로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적고 항상 뭔가 도와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은 이야기 들어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 화장실을 변소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비데가 어디 있어요? 좌변기가 어디 있어요? 양변기밖에 없죠. 양변기도 없죠. 그냥 뭐라 그래 쪼그려 앉는 그냥 푸세식 화장실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화장실을 청소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아버님 딱 올라오고 나서 단상에서
우리 김수현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수현이보다도 더 정말 멋있는 짓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 우리 학교 선생님 누구는 뭐 때문에 문제고 이 학교의 교장은 이래서 안 되고 교감은 이래서 안 된다. 일본은 한국에 사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끝난 거죠. 이거 완전히 그죠? 완전 쥐지친 거죠. 근데 이날부터 형사들의 관심 대상이 된 겁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저택에 이제 아버님께서 지금 계시는 그 하숙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도달해 보니까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형사들이 알았어요.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 엄청 죽을 뻔한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도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그 아버님이 눈물을 지금도 흘리는 게 그때 열심히 활동하고 했었던 그 명단을 내가 불태운 것. 이거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고요. 또 아버님께서 그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 성경을 또 계속 읽으시면서 또 공산주의 학생들과 토론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게 되면 좀 유의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16세 후 9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지만 그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정함과 무자비함이라 나와 있어요. 이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아버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을 줘가지고 아버님 찾았다 그러면은 사탄이 참소합니다. 아버님은 사탄도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발견하셨던 진리는요, 바로 이거예요. 신인지 관계, 즉슨 부자지 인연이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늘 부모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뭔가 전지전능하시고 뭔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심판의 두려움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 하늘 부모님, 그리고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하늘 부모님인 거죠. 진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1990년대에 이게 그 별거 아닌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18시간, 17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12시간. 홍곡을 한대. 홍곡을.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제가 왜 지금 알았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통곡을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정말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간판기도 그런 내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사명감에 그 부담감, 압박감으로 인해서 아버님은 이때 이 증상이 여러분 공황장애 증상입니다. 저도 이 증상을 경험을 해봤던 것이 있는데 아버님은 보잘것없는 제가 경험한 것보다 정말 무게도 이 차원도 다른 그런 문제들이죠. 이렇게 아버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시련, 무정함, 무자비한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찾았던 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가 원리와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도와주시지 못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과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야 돼요. 사탄이 시련을 줬는데 꺾이면 거 봐라. 당신이 재림 메시아라고 예수님
그 예수의 사명을 인계한 대림 메시아로 보냈는데 거 봐라 별거 없지 않냐. 이렇게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찾아야 됐고 하나님을 오히려 인도해야 했던 그런 삶을 아버님은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이 가장 지금도 어머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 성화하시라고 정성 들이는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36가정, 뭐 72가정 뿐만 아니라 원로 선배님들 중에서도 어머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마음 아픈 거거든요. 가족처럼 사랑해줬더니. 근데 아버님도 스스로 고백하시는 게 2002년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문중재를 오히려 자기를 원수 중에 원수로 대해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사람의 실현에서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도 넘어가야 했었어요.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품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 아버님이 품어줘야 되는데 그 품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홀로 본인이 그 길을 갔었어야만 했었다. 그게 아버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버님이 명랑하고 활발하며 꾸밈없이 진지하고 스스로 앞서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 축구를 좋아한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울 것 같은 일밖에 없는데 공황장애 증상을 겪으면서 그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든 티 안 나게. 내 홀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 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러한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망가고 싶으셨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아버님의 길이었지만 아버님은 이 길밖에 아니면 갈 길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아버님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버님 부족해요? 아니요. 그냥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입장이시죠. 근데 아버님 스스로 부족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무 모자르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내가 아니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슬픈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홀로 그리고 버티시면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저기 드리고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히나 2세, 3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문장의 세 문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쌍따옴표 있고요. 나는 이 세계 사람과 다르다. 우리 가정은 너희들 가정과 다르다. 우리 아들, 딸도 다르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방법과 모든 이상이 너희들과 다르다. 이래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이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늙고 이제 병들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겠냐?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성장,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성장의 길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내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 청년으로서 미래에 가정을 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